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들 많이 사시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파트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다 주택에 살았죠.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그 주택 형태가 이렇게 담 안에 집이 이렇게 있고 앞에 마당이 있고 저 맞은편에 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 옆에는 그 집 지키라고 개 한 마리씩은 대부분 다들 개들을 키우고 그러죠. 고약한 집은요, 그 괜히 승질날이 있으면 들어오다가 개들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지금 막 주인 왔다가 막 짖으면 좋아하면은 괜히 거기다 발길질하고 막 거기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 왜 애꿎은 개를 갖다 차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니? 오늘 말씀이 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애꿎은 무화과는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죠? 무화과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들과 이상들 중에 제일 희한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 무화과는 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걔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심지어 말라버려서 그 몹쓸 나무가 돼버리죠. 무화과는 사람한테 유익한 건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시작하신 지 배고프다고 그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하셨나? 라는 생각을 갖긴 하죠. 근데 우리가 더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래요 아니래요? 때도 아닌데 왜 이러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가 아니라고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열매를 찾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오해를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는 여름 과일이에요. 그래서 4월 달쯤 돼서 이 이파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9월 달 가서 이렇게 무화과를 따는 거예요. 8월 달 말 9월 달 가서 무화과를 따는 여름 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모를까요? 무화과 아시죠? 근데 어떻게 연세가 30살이 넘으신 33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셨을까? 지금은 때가 무슨 때입니까? 지금 때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가 몇 월 달쯤 돼요? 4월 달 정도 되죠. 왜냐하면 6월절 절기 6월절에 오셨으니까 4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6월절 절기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때에 무화과를 얻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8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뭐냐면, 자,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 고난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이야기가 바로 오늘서부터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월요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침에라는 말은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이라는 말이 있고 프로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이라는 말은 뭐냐면 6시부터 9시경까지 프로이라 부르고요. 신약성경 대부분 아침이라 부를 때는 이 프로이 6시부터 9시까지가 주로 쓰여진 겁니다. 아주 특별히 새벽 미명이라 부를 때 프로이아라고 쓰는데 그거는 5시서부터 6시까지
주리 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아침에라고 할 때는 6시부터 9시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6시, 7시 그 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으로 들어왔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이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이 감난산의 기슭에서, 지금 베다니에서 지금 길을 가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보여졌던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라는 표현을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18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라는 말의 원어는 에파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따라 가다가 우연히 배가 지금 고픈데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뭐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는, 우연히 지나가다 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다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앞에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고 않고 베다니에 지금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왔는데 아직 6월절 절기날은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뭐예요? 일부러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장하신 자라는 것은 배의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으로 다시 그 속에서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가 기다릴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죠. 할렐루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십자가는 저주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처럼 저주받을 일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일부러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무화과 하나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이 특이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11장을 보았잖아요. 그 부분이 마태와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첫날일 월요일 날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있어서 그들을 뭐예요? 망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 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언제 말라 있어야 그대로 있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대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맞아요.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 뭐예요? 잎만 무성한 성전의 모습이죠. 열매가 없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라는 게 마가복음의 기록,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앞절이 성전 청결하시는 역사가 먼저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월요일 날 사건이었어요. 구성이 잘 다르게 마가태는 되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마태가 지금 의도적으로 요 배치를 해놨다라는 얘기예요. 순서적으로 놓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해놨죠.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 장면이 저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2장에 나와요. 그렇죠? 2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마태의 의도적으로, 즉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일어난 어떤 일종의 해프닝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더욱이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이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21장서부터 앞으로 일어나는 말씀은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영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 있는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앞에 있던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라라고 마태는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앞에 12장 한번 가볼게요. 12절. 자,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이게 12절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요, 총 3번에 걸쳐서 건축됩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 한 국정사업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죠. 첫 번째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거 무너져요. 바벨론 포로기 때 와서 완전히 싹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기가 BC 586년경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때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지역 전체가, 중동 지역 전체가 다 다스림을 받았다가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만 가장 첫 번째로 자치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총독이 만들어져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2차 성전을 건축합니다. 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족속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보잘것없게 수룹바벨 성전이 겨우 건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차 성전은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헤롯이 죽고 난 이후죠. 그래서 그 자녀 헤롯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대헤롯이라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이 팔레스틴 전체를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BC 19년도 이 사람은 이두레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인 유대 족속들과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금색을 쳐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노란 빛이 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는 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19년도에 지는데, 이 공사만, 완공까지 공사만 8년간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고 이 말씀하실 때는 46년 동안 뭐 했냐면 보수하고 확장 공사를 하는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보수하고 확장 공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0절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 2장의 말씀이 바로 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 46년간, 즉 성전이 지고 난 이후 46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보수하고 확장시키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정부와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수하고 확장하는 공사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가니까 당시는 로마 시대 때문에 로마의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로마 화폐가. 그런데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 환전에 쓰는 돈이 세겔이에요, 세겔. 세겔로 환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짐승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유대의 최고의 절기예요. 현금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때가 완전 대목 중에 완전히 대목이라서 지역 전체, 그리고 그 지방 전체가 북아프리카서부터 또 이 터키 지방까지 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서부터 막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다 모이게 되는데, 이곳에 와서 환전도 하고 이거 재물도 사고 하는 엄청난 시장이 순식간에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막 그것을 다 둘러엎어버리는,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난동을 부린 거나 마찬가지. 막 둘러엎으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막 둘러엎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엎는 그 행동들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죠.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일절 없죠.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또 다시 뭐 또 장사를 계속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장사를 했겠죠. 지금도 장사를 하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 덕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덕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죠. 예. 뭐 그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셨을까?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곳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이야기의 말씀인데, 먼저 7절 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내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만민이,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1차 성전은 솔로몬 때 졌고 이미 파괴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인데, 그 성전에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뭐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은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는 만민을 모으게 해야 되는 일이 초청하고 모아야 되죠. 그래서 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선포하지만 그 선포하고 그들을 모으는 일을 우리의 사명인 거죠. 전도죠.
모아서 그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만민이 기뻐하는 곳으로 사용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죠. 만민은 도대체 누구냐? 만민이 누굴까요? 만민은 누굽니까? 만민은 앞에 가봐야지. 어떻게 돼 있는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이 안 나오나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래서 7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한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누구만 예배할 수 있어요? 유대인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뻐하는 곳. 그렇죠. 만민이 기뻐하는 곳. 연합한 이방이라 했고, 놀랍게는 거기에서 누구를 특히 말했냐면 고자를 특정해요. 왜 하필 성경은 또 고자 이야기를 하냔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요,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1600년경에 인조가 왕이었을 때요. 그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 중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들을 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왕과 대신들이 잘해서 결국은 그 잡혀간 여인들을 어떻게든지 몇몇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여인들을 뭐라 불렀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해가지고 환양녀라 불렀어요. 환양녀. 오늘날 우리는 이 환양녀를 년이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아주 품행이 안 좋은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병자호란 때 그렇게 잡혀간 여인들이 고국을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결혼한 여인도 있으니까 남편과 자식을 찾아서 집에 왔는데 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환양녀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럽다 말이에요. 더럽다. 그 왕이 도저히 이게 나라가 뒤숭숭하고 이것 때문에 민심이 심각해지니까 그 오던 어디입니까? 그 홍계천이죠. 거기 오면서 몸을 다 씻고 오면 이제 깨끗해진다. 가정으로 다 돌아가고 내보내지 마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정말로 눈물로 피해자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태어난 아이를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로자식이라고 불러요. 호로자식. 그래서 오늘날 이 호로자식 이렇게 쓰면 사실은 내 자식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표현들이 우리의 지금도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다니엘처럼 그냥 이렇게 좋은 관직에 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남자들 중에는 당시에는 노예로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다 거세를 시켜서 뭘 해요?
환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자예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피해자잖아요. 지금도 이 모아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방인들 얘기하면서 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형제예요, 우리 형제. 그런데 이런 불행한 역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신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이라 할 때는 뭐예요?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의 처지가 어떻든, 그의 색깔이 어떻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저런 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교회는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다 오라 했다고요. 만민을 모으래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때때로 교회 와서 그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모으라는 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모이는 데가 교회다. 할렐루야. 자, 다시 14절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14절로. 다 같이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어요? 벳박에와 베다니, 즉 예수님께서 지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여정이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 따라왔어요? 예수님 따라왔어요. 뭐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을 끌고, 물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 6월절 절기에 가서 구걸하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시 한 푼 주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저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누구예요? 만민인 거예요. 이게 만민. 콜암이라 부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콜, 모든 암, 백성. 콜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유대인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 그가 몸이 아프든지 장애가 있든지 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서 이렇게 고통당해가지고 신체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앞에 레위기에서는 이 고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다 들어와라.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 불러요? 만인 제사장. 뭐라고요? 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두 가지 문제였어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왜 이상한? 여기는 제사 지내는 데인데 너 왜 여기서 의료행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뭐 하는 거예요? 이곳은 이렇게 죽어가는 백성들. 왜요? 이들은 맹인이요, 저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옥 백성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성전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진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뭐요? 이곳에서 장사는 아주 이상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짓이 뭐다? 대제사장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돼요. 안나스, 가야바, 사위하고 장인하고 서로 왔다 갔다 지들끼리 다 해먹었잖아요. 이런 이상한 짓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불러요? 이상한 짓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들. 놀라운 거죠. 왜냐? 이곳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도의 구열이 하겠죠? 소굴이 하겠죠? 강도란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죠?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이 왔죠. 예수님께서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곳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일한 상속자, 이 집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의 주인은 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유일한 상속자. 이 집은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저 간악한 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죠. 이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인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것은 이 집에 진짜 주인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런 놀라운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16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하니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8절 2절의 말씀이에요. 8편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호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대적자들, 원수들, 보복자들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집의 진정한 주인,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진정한 주인이 왔음을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론으로 가볼게요. 21절,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의 주제가 결론이 21절, 22절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22절로 한번 또 가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죠. 앞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다? 다 받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의 방식이 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의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온전한 자와 장애인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사람, 이 집의 주인이 유일한 상속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 누구의 권세?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뭔다? 받으리라. 이 받으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누가 받아주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권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에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주로 딱 빼서 내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야,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고 했는데 너 왜 믿음이 없이 기도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그렇죠. 이 말씀에서 그 기도라는 말의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테 프로슈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무엇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려줬잖아요. 주기도문. 그 기도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기도를 하는 사람. 아버지가 주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로.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모델이 바로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은 뭐다? 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여 그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믿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상한 일을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기를,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넘쳐나고 찬양하는 곳, 그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적어지는 것만 걱정하지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놓치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온갖 악한 일들로 가득했던, 강도들로 가득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 만민이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소망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집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